이번 주에 모처럼에 휴일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들러사도록 한 번 정도 갔다 오셨는데 저희 가족도 오래간만에 마음먹고 제놀랄 동굴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또 제놀랄 동굴을 오고 가면서 들렸던 브루 마운틴, 거기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제 산책을 했는데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루 마운틴에는 수천 가지의 길이 있는데 갈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저도 한 10여 년이 넘게 살았지만은 제 딸 소개로 찾아간 장소가 아주 뜻밖의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맛보고 왔습니다. 더구나 이 가을이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낙엽이 아주 아름답게 숨어왔을 때에 제 이 딱딱한 마음마저도 그냥 쿵닥쿵닥 뛸 정도의 가뭉의 물결이 제 마음속에 침범했습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딱딱한 마음들의 감정이 좀 녹아내립니다. 편안하지요. 포근하지요. 우리가 이 도시 생활에서 늘 일상적인 바람 쳇바퀴 들듯이 살다 보게 되면은 감정이 딱딱해지는데 간혹은 이처럼 들과 산과 또 바다로 하나님이 만든 자연 동산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흥분하죠.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자 시절에 술라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과의 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인 노래를 불러가며 사랑을 고백한 그야말로 오페라가 이곳에 스며 있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그 해석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입니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두 젊은 여인이 흠뻑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바로 이 사랑의 감정의 노래입니다. 바로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저 천국의 영원한 노래이기도 하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애를 담는 감정이 풍성한 노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요 여러 어린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아버지로서 독특한 교육 방법을 지켰습니다. 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왕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곳곳으로 왕자들을 흩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체험하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비교적 먼 예루살렘에서 먼 술라미 지역에 배치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반 백성들처럼 양을 치던 솔로몬에게서 운명처럼 술라미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이 술라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본문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은 포도원을 재배하는 농부의 딸입니다. 또는 그 집에서는 많은 양들이 있어서 가로 양떼를 몰고 푸른 초장으로 거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나가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마 재혼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배가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좀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강권에 힘입어서 괴롭힘 속에서 할 수 없이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 재배 농사의 일에 동원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여인의 얼굴은 햇볕에 찧어서 거무스름해졌다는 했습니다. 온 얼굴에 기미가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은 한눈에 그녀에게 반했어요. 둘은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일기가 있었습니다. 신분상의 차이로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랑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3장 이후에부터는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진행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가 되었냐 하면은 모든 절망적인 환경을 사랑으로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엿한 왕자와 평탄한 삶을 살았던 공주 간의 사랑이 결혼으로 꼬리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가 중에 아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지순한 사랑의 꼬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아가사가 된 것입니다. 슐라미 여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1장 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글씨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자, 이 슐라미 여인에게서는 은근한 자신의 경쟁 상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이었지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들판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탔어. 온 얼굴에 지미가 앉았을 정도로 내 피부는 거무스름해졌어.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어여쁜 여자라는 자신감이 그림없이 스며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주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주거용 텐트이죠. 근데 문제는 그 장막이 계달의 장막이라 했습니다. 이 계달이라는 것은 검정색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또 검정색 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때가 잘 타지 아니하는 탁월한 선택이겠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광야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와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잘 견뎌낸 사람만이 이 장막 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사랑의 충만한 슐라미 여인은 5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자태가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 면면 속에서는 여성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검정색 피부가 되어버린 자신의 얼굴, 아무런 장식품을 달 수 없는 검은 계달의 장막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수도 예루살렘에서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에 살면서 흰 산결을 자랑으로 삼는 도시 여인들과 비교해도 도무지 자기는 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극정성한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촉촉히 적셔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은 계달의 장막에 거주하지만은 그 검은 계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그지요?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그 회장이 얼마나 희망찬란하겠습니까? 자신의 검은 장막이 솔로몬의 회장과도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슐라미 여인의 감정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햇볕을 쬐어서 수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주를 심었습니다.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여기에 오게 되면 이 슐라미 여인의 불행한 가정 환경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것은 분명 배가 다른 남자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지요. 역기능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연약한 소녀입니다. 그 아들들이 노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할 수 없이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쳤다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태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기 이 호주도 태양이 비교적 강하지만 그쪽 지역은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여인이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노동이고 온갖 피부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와 같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노래할 줄 알았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은 늘 불행해요. 형제들이 틀린 엮이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를 치이고 저를 칠 수도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당당함을 상실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감과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솔로몬과의 사랑의 힘입니다. 솔로몬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남녀와의 사랑은 신부를 초월한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접할 때마다 이 슈라미 여인을 통하여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슈라미 여인처럼 많은 문제투성입니다. 전혀 내설 것이 없는 시골 출신이었다가 꿈을 갖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그야말로 무학자라는 거죠. 더구나 가정적으로 불행해요. 역기능적인 삶을 살았고 자신이 여성으로서 가장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피부마저까지도 검고 그가 거주하는 모든 공간들 자체가 다 검은 갯단의 장막 속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극한 신분이 높으신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솔로몬은 슬라비 여인을 사랑했고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가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솔로몬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슬라비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셨어. 온통 검어요. 온통 검어요. 계단의 장막도 검고 피부도 검고 그의 엮이는 환경도 검고 그 검은 꽃 속에서 찬란한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여인의 겉으로 감싸고 있는 피부보다도 그 내면적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에 슐라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지칭할 때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지칭할 때는 다른 구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 둘은 지금 연애 기간입니다. 3장에 결혼식이 있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연애 기간입니다. 근데 이 연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호칭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둘만의 사랑이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면 속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랑이 이 호칭 속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는 때 이 마음은 바로 심장 혹은 영혼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더라고요. 많은 소설과 많은 노래 중에서 이것이 주제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이 심장과 이 영혼과 이 모든 생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둘만의 사랑이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랑에겐 항상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둘은 곧 헤어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일정한 교육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하니까 솔로몬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놓여있던 환경이라는 공감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그의 사랑은 다 와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에서는 이 서로의 긴장감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장 11절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기다리는 거야, 봄을. 겨울이라는 것 자체는, 비라는 것 자체는 헤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죠. 2장 14절에서는 바위 틈 낭떠러지라 그랬습니다. 바위도 무섭고 그 틈바구니도 무서운데 더구나 거기 낭떠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바위 틈 낭떠러지처럼 냉랭함이 흘렀습니다. 더구나 2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습니다. 작은 유문의 여우가 얼마나 간교해요. 처음에는 그럴 껄껄껄 하다가 그 껄껄을 통해서 그 의심을 자신에게 밀어넣고 그 의심을 커지고서 울타리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여우가 말하지요. 너 솔로몬이 너 찾지 않을걸?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얼마나 인기 많은 여자들이 많은데 너같이 시골 여자를 찾아올까? 이렇게 계속 얘기해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불안한 술람의 여인이 표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형성된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나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인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술람의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여,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다시요.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지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한마디로 말하면 술람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 떠난 왕자 솔로몬을 기다리며 그 옛날 솔로몬과 함께 거닐었던 양치는 곳, 또 이 정오라는 것이 뭐예요? 정오가 되면 너무 태양이 뜨겁다 보니까 양들도 쉬고 사람들도 쉬어요. 그늘막에서 쉬어요. 그 정오에 쉬면서 도란도란 솔로몬과 얘기 나눴던 것을 추억을 떠올려요. 사모하는 거지요. 솔로몬이여 내 마음을 받아주어서 이 포도를 허는 저 작은 여우를 잡았어 하면서 그 사모함이 간절해지는 거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 솔로몬이 떠난 다음에 다른 목동들이 와서 그 양들을 쳤습니다. 그 친구들 앞에 가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솔로몬의 흔적을 찾으려고 두리번두리번 거려요.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익히 알고 있지만 창녀라는 거예요. 남자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오해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서는 솔로몬을 향한 사모함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떠난 것처럼 보여요. 나에게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응답도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배력으로 나에게 오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마침 솔로몬이 떠났던 것처럼. 그때의 술람의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 솔로몬과 함께 건드렸던 이곳저곳의 들판을 함께 건드렸던 그 장소의 추억 속에서 그 마음을 사모해요. 정오가 돼서 온 들판에 일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함께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함께 도란도란 얘기 나눴던 것을 추억을 떠올랐고, 심지어는 그 솔로몬이 가꿨던 양들 팀에 혹시 솔로몬이 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두리번 얼굴을 가려 찾아갔더니만 창기 아닌 창기로 오해 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모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부의 삶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까? 거룩함이 성도가 된 신부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 신부의 자세가 더 나가서 자신의 신랑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늘 넘쳐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편이 밤 11시, 12시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저녁을 걸고 들어오지 않나 싶어서 다소곳이 식탁에는 남편이 혹시라도 찾을 것이
먹을 것이 찾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가지런히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부인의 속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깨끗한 마음 갖고 정결한 마음 갖고 이 수라미 여인처럼 자신의 신랑을 향하여 찾아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가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가서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는 정경으로서의 가치를 의심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불안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가자는 것을 그 마음속에 그대로 표출한 것이 가장 아름다움의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술라미 여인의 마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합니다. 향촌 출신의 처녀가 한 나라의 왕권을 이어갈 왕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고 술라미 여인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두 인격체가 끊임없이 함께 사랑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기 마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도 같은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불안해요. 하지만 성화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불안정한 사랑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만들어져 가서 그야말로 최고의 사랑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떨어져 예루살렘에 살 때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든지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술라미 여인은 오히려 솔로몬이 떠나갔을 때에 결코 그를 잊지 않고 오히려 저 멀리 궁궐을 향하여 늘 끊임없이 사모함을 펼쳐졌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매 순간순간 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가 정말 저는 이 시편 84편을 읽음에 있어서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넘치는 구절구절이 있는지 모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라했습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히려 몸이 쇠약해졌다 라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여호와의 제단 한곁에서 집을 짓고 웅지를 튼 참새를 부러워하고 또 제비가 성년한 모퉁이에 그 자신의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피며 새끼를 키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아유 저 참새처럼 내가 날개가 있다면 저 성전에 날아갈 터인데 저 비둘기처럼 내가 저 성전에 한 모퉁이에 내가 집을 지어야 될 텐데 하면서 늘 불우한 모습을 비춰졌습니다. 두 남녀 간에 얼마든지 위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 전까지는 수없이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싸우죠.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사모함이 있다면 서로를 향한 사랑만 있다면 그의 모든 사랑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모함이에요.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와 같은 사모함이 넘치는 술라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8절 말씀만 우리 오늘 본문에 선택했는데 이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했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나중 이야기지만은요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는 700명, 300명, 또한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 사학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은 다 세련된 도시 여자들입니다. 얼굴도 하얗고요. 왕족 출신도 있고요.
심지어 저 먼 나라에서 자신의 공주들을 이 솔로몬에게 준 왕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술라미 여인과 비교해서도 정말 월등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오직 술라미 여인뿐입니다. 그만큼 내 사랑, 첫사랑, 술라미 여인에 대한 사랑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잘 드러낸 말씀인데 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하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지만은 멀리 궁궐에 떠나서 네가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 말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네가 목자 곁에서 내가 내 목자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것이다. 이 뜻이 뭐냐면은 염소 새끼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동물이라도 너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기꺼이 보살피겠다는 솔로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만큼 술라미 여인에 대한 모든 것 자체를 다 품고도 남음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죽했으면 내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에서 말씀할 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인생의 일터중을 떠나지 않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혀 그들의 신분 차이로 또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그들은 결혼이라는 꼬리 지점을 향하여 성숙함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그분에게 괜시리 오해를 살 필요 없이 비록 저 예루살렘을 떠난 술라미를 그리웠던 것처럼 술라미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지극정성으로 그분 한 분만 사모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그 신랑 되신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술라미 여인보다도 더 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에 지쳐서 얼굴은 점점점 검게 타오르고 또한 내 어머니의 아들들 때문에 노동으로부터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보십시오. 온통 검은 갯날의 장막뿐이에요. 소망이라는 건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죠.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운명처럼 솔로몬을 만났어요. 운명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운명처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은 오래전에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가득한 것 같고 사모함이 넘쳐 흐를 때에 거기에 마땅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신 하나님, 나의 신부 조한근이가 어디서 무엇을 타는지 이름도 새겨보시고 모든 것을 잔잔히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각자의 삶을 챙겨주시고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멋진 결혼식을 올릴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할 그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